할렐루야. 네. 우리 2025년도 50일 기도학교 25번째 성회, 우리 말씀 주제는 풍부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이렇게 좀 고백해보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번영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풍부한 삶을 꿈꿉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물질적인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번영과 풍부를 꿈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들의 기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번영과 풍부를 꿈꿉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든 가족들과의 관계든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과의 관계든 혹은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관계든 우리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기 원하고 또한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기를 기대하죠.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부, 또 관계적인 풍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영적인 풍부함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우리는 물질적인 영역을 이루어가는 대물 관계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대인 관계 안에서 또한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대신 관계 안에서 풍부함을 누리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풍부함들, 물질적인 풍부함, 관계적인 풍부함, 영적인 풍부함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풍부함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돈도 벌고 또 사회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또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50일 기도학교 25번째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인생의 풍부함, 어떻게 하면 풍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의 풍성함과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풍부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 이삭의 인생이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풍부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귀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풍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들을 내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내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세상적인 방법들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내려가야 한다. 아멘. 네. 이렇게 들으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잘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이 거기서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였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 이삭은 우물을 찾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다시 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우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물을 팠고 또 그 우물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을 파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생명과 번영을 나타내는 그 시대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우물은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대에 우물 파는 일, 사람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었으며 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물을 확보하기에 힘썼고 또 우물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힘과 능력이 증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물을 쟁탈하기 위한 심각한 다툼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도 우물을 파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도 가족들을 부양하고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일구며 생존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물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우물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그를 생존하게 만들어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축복과 번영과 번성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임하는 장소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물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그 모습은 곧 아브라함이 우물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되찾는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삭은 우물을 팔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우물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삭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목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폭력을 휘두르며 이삭을 회방하고 이삭이 판 우물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충분히 맞서서 싸울 수 있었어요.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군사들을 고용해서 칼을 빼들고 그들과 대항하여 그들에게 빼앗긴 우물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빼앗긴 우물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그가 칼과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 앞에 대응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우물을 파 내려갔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셔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쪽을 팔았을 때 그날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서 다른 쪽에 파면 그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와서 시비를 걸면 또 다른 곳에 파게 하셔서 다른 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물을 팠던 이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어떤 우물을 파게 하십니까? 르호봇.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르호봇. 네, 큰 번영의 축복이 임하는 르호봇의 샘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물줄기가 흐르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던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의 우물을, 우리 선조들이 팠던 그 믿음의 우물들을 이어서 파야 된다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팔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파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우물을 팔 때 이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파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의 선조 때부터 흐르는 이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믿음의 선조들의 숭고한 믿음, 그것을 우리들이 되찾고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되찾고 계승해야 될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도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숨을 바쳐 희생했던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신사참배의 강요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결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질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국가의 향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국가를 세워가고자 했던 그 선조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삭의 세대가 된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 역사에서 아브라함 세대인 선조들께서 믿음으로 파내려가셨던 그 수많은 믿음의 우물들을 다시 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팔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같이 해나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신사참배 가운데 동조하지 않으시고 순교하심으로써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께서 국가를 수립하실 때 성경 말씀 위에 선을 얹고 기도하며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의 세대가 된 우리 한국교회가 아브라함 세대였던 부모 세대가 일으켰던 믿음의 역사들을 잘 계승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삭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팔 때 그는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며 악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방법으로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싸우지 않고 투쟁하여 쟁취하기보다는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싸움을 피했으며 이웃들과 화목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방법으로 그 우물들을 파내려 갔습니다. 마치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삭 역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한편에서는 총과 칼을 들고 무력항쟁으로 맞서 싸우신 독립투사들도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총과 칼을 들지 않으셨죠. 무엇을 드셨습니까? 손에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과 통치 질서대로 이 국가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세대에 팠던 믿음의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이토록 놀라운 국가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 또 우리 국민들이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받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유, 믿음의 선진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국가를 세워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 각자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상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대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짓밟고 다투고 싸움으로써 성공하고 쟁취하고 출세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들 내려놓고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중보하며 축복하는 평화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팜으로써 그 신앙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고 계승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 벌써 우리나라 이제 신앙의 세대가 몇 대를 거쳐 오고 있습니까? 길게는 3대, 4대, 4대까지도 있는 가정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5대, 5세대가 태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숭고하게 또 순결하게 지켜왔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잘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계승해줘야 되는 그런 세대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숭고하고 순결했던 믿음을 우리가 잘 이어받고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믿음의 우물을 잘 파내려가서 생명과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껏 또 누리고 또 그 귀한 축복의 우물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의 인생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샘물나게 하시고 물된 동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 또 어떤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냄으로써 아버지의 믿음을 잘 계승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세대,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의 숭고한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을 잘 실천해 나가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잘 계승받기를 또 그 신앙을 잘 계승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영의 축복을 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삭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를 실천함으로 우물을 파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방법들 버리고 사랑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며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우물들이 파여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르호봇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들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르호봇의 우물을 파셔서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생명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생명과 번영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놀라운 믿음의 우물이 잘 계승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 우물물들을 마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길어 마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천교회도 르호봇의 샘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생수를 이 땅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